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우리 성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뭔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언약의 백성. 이 새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의 백성이었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강력합니다. 어째서 강력하냐? 이것은 예수님이 옛 언약을 업그레이드해서 새 언약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제물이 달라요. 옛 언약은 동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어요.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써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여러분 그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주일, 우리 새해 신년주일 때 우리 성찬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피로 세웠다,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 이 동물 피로 세운 거랑 수준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또한 효력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효력이 달라요. 옛 언약은 돌비에 새긴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으로, 우리 따라해볼까요? 신비. 이게 신비가 아니라 신비, 마음에다가 새겨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하늘과 땅만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 바로 이 옛 언약을 맺는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새 언약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거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19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른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호렙산입니다. 여기 이 시내산 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고 장막을 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 이후에 3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시내산 호렙산에 강림하세요. 그리고 그 종 모세가 중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신과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경험했던 신이에요.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신입니다. 6월절에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들을 안음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광야의 위험을 벗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시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라면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언약을 체결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심시키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자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가까운 11개월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말씀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한 해를 가름하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옛 언약을 들여다보면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새 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새해에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책임지는 언약 당사자. 책임지는 언약 당사자라는 거예요. 4절 5절, 여기 책임이라는 것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세계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예요?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이행의 책임자가 되라. 따라해볼까요? 언약 이행의 책임자가 되라. 언약 백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한마디로. 언약 백성 되라. 그것은 책임자가 되라. 이 언약에 이제 학자들은 담지자라는 용어를 써요. 담지자. 자기가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소유하고 언약을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여러분, 새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성도 역시 언약 이행의 책임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귀로 들어서 담고 삶으로 행하면서 그 말씀을 담지해야, 그 말씀을 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 언약이란 뜻이 그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따라해볼까요? 베리트. 이 베리트예요. 자르다라는 이 단어,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없는 남녀가 결혼합니다. 그냥 비밀리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비어있는 성당 가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당사자 간 공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객들이 있는 것이죠. 쌍방 안에 법적이며 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입양하여 양자 관계를 이룰 때도 이 공식이 적용됩니다. 쌍방 간에 인격 당사자가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양기관에서 아주 철저하게 감독을 합니다. 국가 간 조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죠. 고대 근동의 절대 군주는 약소국과 조약을 맺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봉신들은, 그들을 섬기는 봉신들은, 봉신 나라들은 조공을 바칩니다. 결혼이나 입양, 조약이나 모두 언약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쌍방 간의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역시 공적인 언약 관계로서의 쌍방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입양, 조약과 같은 언약을 맺는 상대를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공급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충성된 사랑을 기대하면서 결혼식을 올린 왕자와 같으십니다. 남편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나라라도 물려줄, 내 왕국이라도 물려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 왕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을 입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업을 물려주어도, 양자니까, 하나밖에 없는 양자니까,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냐? 있겠구나. 그렇게 내가 키워주겠다. 이러면서 양자로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양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자라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는 백성 되기를 기대하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백성은 옛 언약의 백성보다 더 많은 언약적 책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논리적인 당연한 귀결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에 비해 새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도 더 큰, 이 비교할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쭉 읽어보면 이 논리가 나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도 언약이기에 당연히 인간 편에서 책임이 붙는다.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왕자가 가난한 처녀를 좋아해서 청혼했습니다. 왕궁도 공동등기 쳐주고 땅도 주고 금도 보석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럼 이 가난한 처녀는 이제 결혼한 아내가 되었는데 남편에 대한 어떤 의무도 없을까요? 책임도 없을까요? 최소한 하나는 있잖아요. 딴 놈을 연모하거나 마음에 품거나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왕자가 아무리 착해도 아내가 딴 남자를 연모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결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혼식에서 주례자가 지금도 뭐라 그럽니까? 신랑 신부에게 이 한 배우자만, 아내만 이 신부를, 이 남편을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하느뇨?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게 언약의 조건인 거예요. 그게 성립이 안 되면 애초에 그 언약을 맺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저는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아요. 이러면은 결혼하면 안 돼. 왜 했어, 결혼을? 결혼을 했다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눈 돌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딴 놈을 만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 1, 2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출애굽기 34장 따로따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뭐예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은 당연히 다른 신을 마음에 두거나 그런 다른 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섬기지 말 것을 기대하면서 언약을 하나님 맺으신 거란 말이죠. 옛 언약 백성들도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기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쫓겨나는데, 새 언약 백성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옆에 분에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나니처럼 살아도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새 언약 백성들은 드린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우상을 드리거나 그 우상을 이미지화하여 내 삶에 투사시킨다면, 어떤 대상에 투사시킨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도록 권위를 준 대상, 하나님 노릇하도록 권위를 준 대상, 대표적으로 돈이에요. 하나님처럼 전능하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의 깜깜하기를 인도해주는 존재,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사회적 인정과 지위가 우상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면 소원 성취가 된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그 자리에 올라가 봐요. 소원 성취 되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큰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한 수백억, 수천억씩 있는 부자한테 물어보시라고. 만족하시냐고. 만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입니다. 그런 외모를 가지기 위해 큰 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필수제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처럼 진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여러분 왜 식고 있습니까? 우리도 옛 언약 백성들처럼 모세가 율법 받았을 때 그 밑에 가지고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좀 아내가 모질라도 돼요. 지식이 부족해도 돼요. 행동이 굼떠도 괜찮아요. 그 남편이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딴 놈한테 마음 주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핵심이 옛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새 언약 백성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면 더 크게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나를 더 사랑하겠지. 구약의 백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지. 그 모습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열정이 식지 않습니까?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부모님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종교 생활합니다. 하나님은 그 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예배하고 즐거이 기도하고 즐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언약을 맺은 후에는 언약적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그런 거 안 믿을 거면 구약이 왜 붙어 있어요? 이거 띄워버리지. 그냥 신약만 믿으면 되지. 구약이 있는 이유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옛 언약 백성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백성.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래, 언약적 충성을 다하면, 내 말을 지키면, 딴 신에게 네가 한눈 팔지 않으면 내가 특별한 축복을 내리겠다. 그게 뭡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적 충성을 다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보배와 같은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 소유라는 말을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전체 비축 재산이 아니라 이 소유가 왕 자신의 판단과 이해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왕의 사유재산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소유가 아닌 거예요. 왕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그런 소유가 아닌 거예요. 아주 특별한 소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소유에 맞게, 보물 같은 소유에 맞게 그 격에 맞는 대우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좀 어설퍼서 좀 실수를 합니다. 거짓말을 잘해요. 아브라함이 자꾸 아내 보고 누이라고 자꾸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이집트 왕에게 뺏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너 왜 거짓말했냐? 이 나쁜 녀석아, 또 거짓말할래? 이러면서 다그치지 않으시고 보배 같은 소유를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십니다. 죄 없는 바로 왕을 가만히 안 두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 건드리는 자마다 혼쭐을 내세요. 왜? 특별한 소유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사 언약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요. 3절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주목하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거 왜 저주하냐고. 기분 나빠서 아니잖아요. 네가 특별하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특별하다니까요. 당신이 특별하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데를 내가 저주하리니. 특별한 소유잖아요. 보물 같은 소유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특별하게 여기는 연인이 있어요. 이제 결혼할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해코지를 당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빠이빠이 해야 돼.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문제는 내 사랑하는 연인이 맨날 사기쳐, 맨날 도박해, 마약을 입에 다루고 살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원한을 사요. 그래서 그래도 내 사랑하는 연인인데, 그러면서 연인이 사고 칠 때마다 가서 연인 편 들고, 죄 없는 연인 때문에 상처 있고 연인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을 내가 막 벌줘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겠냐고요. 아브라함이 못돼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사기꾼이야. 그냥 전문적인 아브라함이 그냥 마약쟁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계속 저주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아브라함을 못되게 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계속 개입해야 되나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냐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부르심 초기에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끊지 못해서 봉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차라리 그 방법보다는 아브라함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숙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사고 칠 때마다 언약을 생각하면 내가 너 때린 놈 혼내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나를 닮아야 된다. 네가 사고 치지 않아야 된다. 네가 마약쟁이나 되고 중독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네가 음란물에 중독되고, 네가 담배에 중독되고, 네가 술에 취하고, 네가 욕을 그냥 욕지거리를 달고 살고, 네가 늘 손해를 보지 않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고, 늘 그 탐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 돈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개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 같은 특별한 소유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6절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 고이 카도시, 거룩한 백성.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약적으로 뭐예요? 구약적인 용어로 뭐예요? 구별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 그랬죠?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 되어야 된다.
내 백성 구별된 백성 돼. 너는 특별한 소유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그 세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교도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교 문화,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 폭력과 압제의 방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이교도들처럼 절하지 않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절 한번 안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교도들은요, 생명 경시와 같은 가치관을 퍼뜨렸습니다. 그 과거에도, 그 고대에도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게 했어요. 불 가운데 자녀를 지나가게 했어요. 점을 쳤어요, 그걸로. 여러분, 그 생명 경시 풍조가 지금은 뭐죠? 낙태. 지금 뭐죠? 동성애. 여러분, 생명의 원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다 동성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없어져요. 아이도 못 낳는데 무슨 동성애하고 앉아 있으면 인류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그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생명 경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전 창기 제도에서 나온 여사제와의 간음, 남색과 같은 음란한 이교 문화는 지금도 이 시대의 음란물이 창궐한 문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특별한 새 언약의 백성, 더 특별해. 새 언약 백성 옛 언약의 백성보다 더 특별해.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은 수도승이나 이 성직자나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고, 요셉과 다윗을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받을 장본이기 때문에. 일반 조그만 중소기업의 회사도요, 자녀를 그냥 이렇게 후계로 안 시켜요. 경영 수업을 겁나게 많이 시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해요. 말단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런 강조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넌 있잖아, 가만히 있어도 하버드 가. 가만히 있어도 하버드 간대요. 그럼 누가 공부를 해요? 가만히 있어도 하버드 가는데. 예?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대, 그냥. 예. 그러면은 누가 거룩하게 사냐고. 언약적인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너 3년 후에는 하버드 대학 반드시 다니게 될 거야. 정말이요? 제가요? 저 공부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는 최고의 드네들과 팀플도 해야 되니까, 경쟁해야 되니까 네 수준에 맞게, 이제 그 수준에 맞게 지금 공부해야 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의미인 거예요. 복음에서 언약적인 요소를 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러면 너 천국 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런 식으로 강조하면 누가 말씀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정도로 여러분 유혹을 부인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천국 간다는데,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닌데, 맞는 말인데, 성경은 그 결과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혹독한 연단,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다 믿으면 천국 가. 여러분, 방종한 그리스도인밖에 안 나와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밟을 사람이 없어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언약에는 뭐가 있다? 쌍방이다. 쌍방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거기에는 엄청난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권을 감당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이교적인 문화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길은 따라해봅시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혼자 깨끗이 사는 백성이 아니에요. 혼자 죄지지 않고 착한 백성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온 세상 이웃에 대한 장자적 책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신 것인데요, 바로 이 제사장적인 책임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언약 백성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에게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흘러가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이방 민족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와 똑같은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먼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왜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나한테. 맨날 복 달라, 복 달라.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돼요. 안 도와주시면 삐져요. 왜 그렇게만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나한테 복을 주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뭘까요? 70인 역본에서는 이것을 왕같은 제사장직이라고 표현을 해서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익숙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유는 이방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왕권, 킹십,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참으로 제사장이면서 왕들이었다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큰 제사장이면서 왕권을 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5장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얘기가 아니고 왕노릇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성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요, 특별한 소유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서 왕권직을 수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되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아요. 21장부터 쭉 보시면은 출애굽기,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마라. 7년 된 종된 형제는 그냥 자유케 하래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유케 해주래요. 형제들에게는, 이웃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형제들에게는 고리대금 받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웃의 소나 양이 어디 빠졌어요. 해우제국대요. 그 이웃이나 소나 양이 그 이웃이 좀 못된 이웃, 내가 좀 싫어하는 이웃이에요. 그 가만둘까요? 가만두고 그냥 지나갈까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아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그 죄가 된다. 집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 다치게 하지 마라. 50년마다 네 토지 중에 가난한 형제에게 담보물을 받은 것 다 돌려주래. 50년째 아무 대가 없이 다 돌려주래. 그들을 자유케 하래. 너한테 빚진 자를 자유케 하래.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적 따라해봅시다. 제사장적 왕권을 회복해야 한다. 어떤 권위나 이 세상 힘으로 고대 왕처럼 그게 아니고요,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죽은 듯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사에 수동적인 태도는 왕권과 거리가 멉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제사장적인 왕권을 이교도 문화가 가득한 이 땅에서 회복시키려면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이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서 내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그게 왕이잖아요. 왕이 어디 맨날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이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판을 벌여놓으면 그때서 따라가는 게 왕입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 같은 제사장을 아주 그냥 너무 익숙해. 그냥 미국의 기독교인이나 한국의 기독교인이나 종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남이 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해.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대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쥐 짖은 듯이 조용히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이 세상에 이교적인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지 않아요. 월버포스처럼 여러분, 그렇게 노예가 가득한 그런 영국 사회에서 변화를 못 일으켰는가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먼저 주도적으로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직, 이것은 종 같은 제사장직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직이에요.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치고 나가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고 있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길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미리 선점하는 거, 그게 다스리는 자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킹인 거예요. 킹십, 왕권을 수행해라. 제사장적인,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그런 제사장적인 왕권을 회복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아야 되는 거. 이때쯤에 마귀가 공격하겠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마귀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뭔가를 다스리고 왕권을 수행하려면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터지고 막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종 같은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언약적 책임이 있는 우리들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들은 선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지식, 지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이니시어티브 해야 돼요. 먼저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의 중재자 되기 위하여 피스메이커 되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처럼 중보의 손을 들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감정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주도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사람, 바로 제사장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언약적 책임을 가진 아버지,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